포도원의 역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그 주인께서 직접 나가셔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햄버거 숍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일꾼들을 위해서 주인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꾼들이 종종 약속한 시간에 안 나올 때에는 상당히 애를 먹고 일꾼을 쓰는 것입니다. 참 어디에서나 일꾼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포도원 되는 교회에 일꾼을 찾으려고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나가셔서 거리를 헤매시면서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추수할 것은 많구나. 그런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중에는 너희들이 가서 추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 것입니다. 옛날 말에 집이 가난할수록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참으로 좋은 재상이 생각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혼란하고 교회는 일거리가 많이 있고 추수할 것이 많이 있을 이때에 특별히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마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노련하신 우리 연로하신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몸은 약해져서 이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못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좋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 조정에서 신하들을 모여놨는데 일부 층에는 노인이 계시고 일부 층에는 젊은 제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떠한 문제를 내걸었을 때에 젊은 층에서는 과격한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노인 측에서는 온건한 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그때 만일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 노인 제상들의 온건한 안을 채택을 했었을 것 같으면은 그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아니할 뻔했던 것입니다만은 혈기가 방강하고 또한 경험이 없는 그런 젊은 제상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격한 정책을 사용하다가 이 나라는 두 조각으로 쪼개지고 말았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귀한 일꾼이 되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제3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봉사하겠다는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욱 의의가 깊은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한 오전 9시쯤 가서 일꾼을 또 불러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오정 정오쯤 돼가지고 일꾼을 또 불러 갔다고 그럽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불러왔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는 해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후 5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포도원에 필요해서 불러온 것입니다. 8월을 만일 일생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4계층의 일꾼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 있는 어느 때냐 하면 아직도 소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9시쯤 되면 한참 연기망장한 청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오쯤 된다고 하면 인생이 반으로 나눠져서 이제는 반은 과거로 지나가고 앞으로 반이 남아있는 인생 중간 지점에 있는 장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라고 하면은 이제는 지내간 시간이 더 많이 지내갔고 남은 시간이 조금 덜 남은 중늙은이 이상의 이런 그 연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후 5시라고 하면 해가 얼마 남지 않아 거의 지내가고 남은 시간이라고는 한 뺨 몇 끼는 남지 아니한 이 해를 남겨놔둔 이러한 시간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를 일생으로 와서 하나님은 이 네 계층의 사람을 불러다가 네 계층의 사람이 포도원에서 한자리에서 같이 섞여서 같은 일을 같은 목적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주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포도원의 역군들의 뿌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한 가정에서도 할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면 형님 누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는 동생의 계층이 있어서 백수가 하얀 할아버지로부터서 아버지로부터서 형으로부터서 동생까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가정을 볼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조백이 있는 가정, 응? 참으로 귀한 가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을, 저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밑에서 자랐으니 사람이 쓸만하겠다고 이렇게 보는 것 마냥 하나님의 교회도 이 네 계층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역군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한 교회를 받들게 될 때에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은 원만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 그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은 원만한 환경 가운데에서 잘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께서는 이 네 계층의 사람을 불러들였어. 네 계층의 사람을 한자리에 모였어. 일을 시키는데 아침 일찍이 이른 아침에 불러온 사람은 아주 어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아주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란 사람은 젖이 떨어져서 아직도 입에서 저 비렁내가 나는 그래서 나가서 그 조그만 몸에다가 에봇을 입고서 나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경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종종 야 아이들은 저리 가서 놀아라.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무시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이 어린 사람을 포도원에 데려다가 어린 아이들로서의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농촌에서 자라다 보면 참 일이 바쁠 때는 그만 어린아이들은 제 나름대로 큰 일은 못하지만은 뭘 가서 심부름하면 가서 가져오는 거, 이런 것 같은 걸 하면 부모님들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기특하다고 많이 컸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대로서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9시입니다. 9시가 되면은 청년인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숙진하고 매우 열성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베콘 필드란 사람은 말하기를 이 영웅의 역사는 청년의 역사라고 말을 했다. 청년 시대에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청년 시대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청년 시대에 신앙이 바로 베끼고, 청년 시대에 인격 형성이 되어진 것이니 참말로 교회 안에 청년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데리러 포도원 주인께서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하면 집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장터를 찾아갔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장터를 찾아갔어요. 장터는 무엇을 하는 데냐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장터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사람의 눈을 끄는 여러 가지 것이 많이 팔리고 사이고 하는 그런 장소인 것이, 장터는 허랑방탕하여 노는 그런 장소입니다. 참으로 이 청년시대는 장터와 같은 큰 시장에서, 헛된 세상에서 이 향락의 세계로 끌려가기가 쉬운 것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어디든지 청소년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나라만은 없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청소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마리아나를 피고 또 무슨 한각제를 피고 이러고서는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맛이 장터를 찾아가서 젊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세상 허황한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뜨거운 열정을 주님 앞에 쏟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남중한 해 12시 해가 한중턱에 올라왔어. 제법 이제는 경험도 쌓고 힘도 있고 기력도 있는, 아직도 힘이 펄펄한 가장 일하기 좋은 장년 시기, 이 시기를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들여서 교회에 이렇게 귀한 실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석양길을 향해서 차차 기울어지는 시기입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시기를 50에 지 49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50이 되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날이 갈수록 이 지각이 들어. 작년에 내가 49대였는데 작년만 해도 한 해 전이지만은 50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했던 일이 절이 없는 일을 했어. 그래서 마음속에 심각해지고 지각이 생기게 되고 인생의 허무한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을 차차 정리하게 되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해서 가장 지각이 있는, 마치 과일로 치면은 잘 익은 이런 과일과 같은 이런 원숙기로 접어드는 이런 때인 것이, 이런 때가 되면은 철없길수이 굴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종교의 문을 두들기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불러다가 불가불 포도원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신다고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오후 5시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지내간 것이 거의 다 지나가고 남은 것이 한 뼘이나 밖에 해가 남지 아니한 이런 때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은퇴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사람이 뒤로 밀림을 당하는 때입니다. 소외를 당하는 때입니다. 서글픈 때입니다. 외로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연영의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관동 대진재가 일어나,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큰 재앙을 당했을 때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많이 오고 또 자식들을 잃어버린 무이무탁한 노인들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는 이런 노인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자비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씩 데려가라고, 한 분씩 모시고 가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 그랬더니 아이들은 데려갔는데 노인도 데려간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한겨우 우스운 얘기겠지만은 사실 사회에서 그런 것이, 노인을 누가 환영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노인을 찾으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셔서 이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대화를 걸었어. 여보시오,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만데? 지금 시간이 얼만데 왜 이렇게 귀한 시간, 석양 시간을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말하기를, 균양반,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오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오랜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본문에 그렇게 대답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시기에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다, 이거 그래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왔지요. 자, 우리 포도원에서는 필요합니다. 일을 다른 사람을 안 시켜도 우리 포도원에서는 당신이 할 일이 수북합니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다. 그래서 이 오후 5시에 속한 사람이 감지덕지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필요하게 써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소. 우리 품삯은 고사해 두고 그렇게 써준다는 바람에 마음속에 보람을 느끼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이 포도원 주인을 따라서 우글우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포도원에는 이른 아침으로부터서 오후 5시까지 4계층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었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화평스럽게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인 줄을 우리들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속한 제3전도 회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말씀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써주시고 금강석같이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분은 80세에 이르러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40년 동안 일을 했어요. 120세까지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나이 85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도 내 힘이 오히려 강건하여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다름이 없는지라. 내가 싸우거나 출입하는 일에 대하여 그때나 이제나 기력이 일반이라. 만일 여호와가 같이 하시면 강한 아낙 족속을 내가 축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기 14장 11절 12절에 말씀한 걸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85세의 고령에 그만 기상이 칭찬하고 얼마나 씩씩한 이런 의욕이 넘쳤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네. 우리는 몸이 비록 좀 늙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늙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쁩니다. 우리가 등한히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나이가 좀 먹으면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깁니다. 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는 뭘 하겠소? 늙은 사람이 할 일이 어디 있겠소? 그래가지고 찬양대는 처녀 총각 때는 찬양대는 한데 조금만 늙으면 아이고 나이 먹었는데 미리서 조로증들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러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갈렙은 85세의 고령에 있으면서 그는 씩씩하게 밀고 가는 기사히 충천한 이런 진앙과 자세를 가졌으므로 우리 제3전도 회원들은 이런 기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이쁘고 미흡고 수하고 또한 열등인 이런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혹은 색깔이 시든지 노리든지 검든지 간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간에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명에 다시 불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이 어린아이로부터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포도원에다 불러 모으신, 직접 부르신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시키시기를 원하느냐는 문제인 것이, 첫째는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 대신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첫째는 우선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나무는 자라고 있지만은 주위에 가서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돌멩이가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 가시덤불을 찍어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서는 괭이를 가지고 속에 박혀 있는 돌멩이를 캐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포도 뿌리가 넓게 깊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깥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속의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지식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키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훈련이 급한 것도 아니고 활동이 급한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앞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겠고, 영혼이 오늘 기도한 대로 거듭나는 영혼을 다루는, 영혼을 가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했습니다. 강단에서도 영혼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취급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일, 영혼을 상기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인 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모이고 머릿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외부,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을 크게 지려고 하는 외부,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인 인사나 일단 사장이나 이런 경제적인 인사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모여놀는지 모르지만은 심령 깊은 자리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은 심령이 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 거로, 영혼을 바로잡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정비하고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이런 내부의 이 저 밑속에 뿌리에 뻗는 이 토양을 새롭게 하고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시떨기를 거두는 것은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돌멩이를 캐내는 것은 원죄를 캐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교만이나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속에 있는 부패성인 이 성품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백천민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거기는 전부 학박사요, 거기는 전부 사장급이요, 굉장히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얼마나 목사가 지혜가 있는지 설교를 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시간을 탁 정해놓고서는 실하게 귀에 땡기는 설교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젊은 목사들이 모시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견학을 갔는데, 아침이면 새벽 기도회를 많이 불러 모으려는데 불러 모을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조기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회를 기왕하려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회하고 합시다. 그래서 목사도 운동복을 입고 새벽에 나오고 모든 사람 운동복을 입고 전부 다 새벽에 나오기를 싹 하고서는 잠깐 동안 그저 묵묵상 새벽 기도를 싹 하고서는 목사님 붙어서 신자들을 데리고 남산 등산 운동을 하니, 새벽 기도회를 하러 왔는지 등산을 운동을 하기 위한 새벽 기도인지 새벽 기도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중을 끌어모으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새벽에 와서 보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소리, 그냥 엎드려서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씹어볼래도 없다. 국가들이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영혼 속에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프로적으로 도덕 무슨 수학적으로 놀기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뭘 들어갔겠소?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속에서 나옵니까? 기도가 없이 싹듯하게 가서 그 청년 목사가 있다가 그 목사 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 신자는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는 소리가 걸작이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었대요. 문제 있는 것들이 오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얼뜻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눈 찔끔 감고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어젯밤에나 잠 잘 잤습니다. 하나님도 잘 주무셨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겠지. 돈 많고 사업 잘 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겠지. 여러분, 우리 신생 회원들 여러분들이시죠. 또 우리 청년 회원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할 목표가 뭐요? 예배당 크게 짓잡니까? 숫자 많이 모이잡니까? 물론 좋습니다. 양적인 것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만 으뜸을 어디다가 둘 거요? 영혼 깊이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혼이 개간이 되고 내 가시는 불이 채해지고 내 돌멩이가 피어나오고 하나님의 포도뿌리가 깊이 베껴져서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 마음속이 정리가 되고 마음속이 승부의 단장이 되고 마음속이 거듭나고 그 속에 성결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깊이 사귀고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생회원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부터 내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가?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의 심정으로 바꾸어졌는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내 자신부터서 취향을 바꾸고 옥토를 만드는 것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찾아가. 우리 주님이 회사 큰 걸 보고서 거기를 찾아간답니까? 돈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돈에 혹해서 데려간다. 이쁜 걸 보고 이쁜 미스 코리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심령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이 아니면 성령 앞에 쓸 수가 없으니 생로 하루를 살고 죽더라. 성령을 위해서 우리 신생 회원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어. 내 심령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심령을 살펴보고 위에 기도해주고 눈물 뿌려 권면해주고 성경 말씀을 일러주고, 이래서 우리는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운동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내 시기에 합당한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을 포도원에 불러다가 함께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일꾼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걸음을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열매가 도무지 없구나. 옆에서 과원지기가 있다가 균 양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줘보려면, 걸음을 주면 열매가 맺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걸음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음이 없이는 과일나무가 죽지 않고 있을는지는 모르나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는 줄을 알죠. 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걸음이 되는 것이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음을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심령을 흔들어줄 때만이 심령은 영양을 섭취하여 자랄 수가 있는 것이, 내 피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요 내 마실 것이요 내 살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걸음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는 물을 줘야 될 것입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신생 회원들이 비교적 잠이 적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잠이 많던 사람이 요즘은 잠을 한 4시간, 5시간 자면 그 이상 잠이 안 오고 빨리 일어나. 그래서 새벽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런 시간에 공연이 하늘의 천정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때 일어나서 내 자식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심령 속은 기름지고 뜨거워지고 훈훈해지고 기뻐지고 활기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노인이 돼가지고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무슨 다른 걸 보고 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을 기도에 전력을 기울이면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물이 심령에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는 성령의 불이 항상 훈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물을 줘야 되는 이 물은 기도입니다. 기도로만이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고 기도합니다. 내 심령이 윤택해집니다.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얼굴이 창백했던 노인 얼굴이 홍한 백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얼굴에는 피, 장정원이 섞여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심령이 젊어집니다. 기도하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면 활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모든 심령의 교회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물이 있어야 이 포도원은 잘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로는 이 포도원에서 할 일이 뭡니까?
해충을 잡아주는 것이, 포도가 잘 열고 잘 익었는데 이놈의 날파리들이, 이놈의 그만 진두마리들이 붙어가지고 포도를 모두 못 먹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해충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가고 화평스럽게 잘 되어간다. 엉뚱한 놈이 뛰어들어와가지고서는 교회를 수석수석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면 교회는 이런 해충을 들러붙어가지고는 교회 포도원을 헐뜯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공연히 무슨 따로 신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따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공연히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간을 붙이고 돌아다녀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이 말을 저기 가서 전하고 저 말을 이미 가서 전해가지고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 신생 회원들이 나이 든 분들이, 지각이 있는 분들이 잘 달래며 위로하며 젊은이들이 철없이 발칵발칵 혈기를 낼 때 잘 이해를 시켜주며, 잘못 오해를 할 때 잘 무마를 시켜서 회를 시키고, 이런 운동을 만일 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에 해충이 붙을 때마다 우리 신생회원들 원숙한 경험과 원숙한 인격과 참으로 잘 익은 과일과 같이 지각 있는 모든 말로 가지고 젊은이들을 달래고 과외를 시켜주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고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얘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한담하시지 마세요. 서로 앉으면 성경 얘기, 은혜 받는 얘기, 젊은 사람에게도 그냥 성경을 얘기.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권사님, 가만히 보면 젊은이들 만나면 딱 얘기 안 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예수 잘 믿고 가면 나중에는 나도 다 겪어보니까 그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으로 꾸준히 나가라고, 신자들을 만나면 일내주고 따뜻거려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런 기도해주고, 노인들이 할 일이 그 이야기라고.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도록 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속이 입이 간질간질하니까 그냥 또 말을 부수게 놓으니까 그냥 이간질이 되고 그냥 말전주가 돼가지고서는 벅석이 나게 된다고 하면, 참으로 늙은 뒤에 교회의 크다란 폐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해충을 잡아주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더니 돌을 만들고 걸음을 주고 돌을 주고 해충을 잡아주고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더니, 그 교회가 무성한데 그냥 포도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포도라는 게 이줄기가 이렇게 오면 이줄기가 이렇게 가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는 막 엉클어졌네요. 이건 네 손인지 이건 내 손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손과 손이 서로 넝쿨이 얽혀진 것을 보면, 여러 개가 있으나 문 하나로 엉클어져서 하나이 된 것.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목적이 하나요, 사역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로 결속이 되어가지고 엉클어진 것을 보게 되면 교회는 한결하면 살고 분열이 되면 죽는 것. 교회가 파당이 생기면 교회는 망하는 법이라, 어쩌든지 내 마음에 얹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얽혀지게 되면은 그저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로 얽혀진 때에 보도송이는 되는 거예요. 엉클어지는 거예요. 단결이 잘 되는, 일꾼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단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엉클어질 뿐만 아니라 무성하네. 에피도 흘러 무성해.
열매가 그냥 줄렁줄렁 늘어진 열매야. 이렇게 큰 열매가 줄렁줄렁 매 달리게 되게 될 때에 교회는 외부적으로 잎사귀 무성한 것처럼 신자가 많이 모이고 숫자가 많이 모이고, 그래서 무성하게 되면, 중앙교회가 무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냉랭하게 되면 있던 사람도 달아나요.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게 될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구성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니까, 얼마나 결실이 많이 맺혀지니까 좋습니까? 옛날 말에 도이 무언이나 하자성노란 말이 있어. 복숭아하고 오얏이 말이 없지만은 복숭아가 기간이 있고 오얏이 참 익어놓으니까 말없이 그냥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으니까 그 복숭아가 욕심이 나고 오얏이 먹음직해서 오얏나무 밑에 복숭아 나무 밑에가 자연적으로 김서방이 들어오고 이서방이 들어오니까 길이 났더라고. 예. 자성노라 스스로 길을 이루었더라. 자성노라. 포도가 제대로 맺혀지기만 하면 이걸 따먹고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문자 그대로 새벽기도에 운동복을 입고 오는 운동을 안 해도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그주어서 밑으로 길을 이루어 모은 사람들이 보여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일할 것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라느냐?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연구소 해라 해라 안 하면 망한다는 도둑놈들아 11조 띄어먹은 도둑놈들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교회 가면 그놈의 목사 어느 날 치고서 11조 얘기 안 한 날 없고 도둑놈 소리 안 한 날이 없대.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망할까 봐서 내는 그런 어거지가 아니라 헌금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기니까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봉사도 자발적으로 하고 그저 수고도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힘껏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껏 새벽 아침 일찍 온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것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청년들은 일을 많이 하지만은 기각이 없이 그냥 벅덕벅덕 하는 거예요. 중년, 그 다음엔 장년,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자기의 형편 따라서 그저 힘 있는 대로 힘껏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포도원에 하는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일 조금 하면 사과를 쓰고 불편하고 나는 일 시킨다고 그러고 얼굴 찌푸리 그리고 그런 거 안 한 것만 못하다. 자,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되네. 그렇게 일을 했더니만은 주인이 이게 아인을 보냈어.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술주게나 누구부터 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서 주게. 제일 제3전도 회원을 하나님이 제일 후대를 하는 거예요. 후대는. 그래서 아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을 굴러다가는 금석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양이라고 맞춘다고 한 데나리온이나 한 양을 쓱 놓아줍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한 시간밖에 안 하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줍니까?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후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는 줍니다. 그러니까 그이들이 받아서 좋다. 그러면은 오후 3시에 온 사람 난 저기 한 양을 주니까 난 한 양 한 2도는 주갔지. 거기도 한 양을 준다.
그 다음에는 12시에 온 사람도 한 양을 준다. 그 다음에는 9시에 온 사람도 한 양을 준다. 그 다음에는 이른 아침에 온도 한 양을 같이 주니까 불평이 났다. 뭔 그럴 수가 어디 갔어. 저분을 한 양을 주면 내가 한 양 다 돈을 줘야지. 왜 날 한 양을 주느냐고. 불평을 하니까. 어디서? 당신한테 내가 한 양 주기로 했잖아. 한 양 줬으면 됐지. 내가 남에게 몇 양을 주더니 당신 무슨 상관이. 그게 틀어진 마음이라고. 우중을 하면서 한 양을 5시에 온 노인들에게 줬다고 해요. 어째서 이 주인이 노인들에게 한 양을 줬느냐. 우리 이 품삯을 주신 우리 포도원 주인은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저 일찍 온 아이는 일찍 왔다고 흔들하고 하루 태우기는 죄였지만은 흔들하고 일을 했다. 그 나이 노인들은 5시에 와서 아이고 내가 일자리가 없는데 나 같은 걸 이렇게 불러다가 일을 시켜줬으니 감사하다. 당신껏 정성 들여서 어떻게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일을 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른 아침에 온 놈보다도 이쪽에 그 정성, 그 사랑, 그 감사, 그 열성이 특별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양을 대그럭 줬다. 이른 아침에 온 놈은 시간을 오래 채웠으니까 한 양 주기는 줬지만은 일하는 성적으로 보든지 그 마음의 감사를 도저히 노인에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양을 주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제3전도 회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을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귀중한 위치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성심성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상은 일찍 온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주심으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보람을 찾고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어 주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공헌을 한 귀한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생 회원들이 제3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의 일꾼을 불러주셨는데 참으로 오후 5시쯤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성심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정성들의 힘껏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셔서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포도원이 잘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심령이 뜨겁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혈기가 펄펄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능력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하늘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